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해방의 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 이런 글을 쓴 적이 본 적이 있습니다. 몸이 좋고 인생에 좋은 피자 10판을 보내드립니다.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 봤더니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팔다리 피자, 주름살 피자, 내 영판 피자, 내 인생 피자, 내 팔자 피자, 웃음꽃 피자. 말 참 잘 지었어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이렇게 좀 피고 살고 또 나누고 살고 그러면 참 덕이 될 텐데 하나님의 뜻도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을 보아도 성령님이 등장하죠. 결국 성령님이 주시는 게 뭘까? 한마디로 먼저 말하면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특히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이들까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나가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에 나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들이 자유와 담대함으로 뻗어나가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이들, 이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실제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나서 잡혀갑니다. 누구에게 잡혀가냐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걸 모의했고 그것을 결국 이루어냈던 그 일당들 앞에 잡혀가요. 그럼 겁먹고 두려울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그들 보고서 나 예수란 사람 모른다고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게 베드로인데 그가 이번에 너무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정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선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죽인 이들, 또 이렇게 말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이들, 눈 깜짝 안 하고 생명 뺏을 수 있는 이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앞두고는 도망갔던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어져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없는 분명한 자유가 온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이들을 그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자유와 해방의 때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에서는 이 주의 사자 또 이 성령 이게 서로 호환되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광야로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 가면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는데 왜 굳이 광야로 보내실까?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바로 단 한 사람,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사연을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 사람이 걸리셨을까? 27절, 28절 보면 이 빌립이 광야길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라고 기록해요. 그 내시가 마침 어떤 데를 읽고 있냐면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절이 아주 짧지만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요. 먼저 에티오피아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이집트 남쪽, 그래서 수단 지역에 해당합니다. 나일강이 바로 나는 지역이에요. 그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에 강국 중에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고 고위직이고 하지만 동시에 흑인이고 내시였어요. 그 당시 직분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가 이 유대교, 특히 예루살렘에 올 때는 굉장히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특히 율법에서 내시란 굉장히 이 제한받는 존재였어요. 고자라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교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뿐이 아니라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하러 가겠다. 성전에 하나님 예배하러 가겠다. 그거 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그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성전의 지붕만 보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정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교에 입교를 하는 건 가능한데 유대교에 입교를 하려면 세례를 받고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아예 내시니까. 그가 먼 나라에서 하나님 하나 경배하겠다고 그 믿음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야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셨을까. 그런데 그가 그런 어떤 거부를 당하고 좌절을 겪고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국에 돌아가는 길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를 읽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근데 왜 하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까? 수많은 성경이 있는데 근데 이사야서에는 바로 이러한 대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자도 말하기를 바로 내시에 속하는 거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 내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거부당하고 돌아가는 내시에게 아주 엄청난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거부당해요.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할례 받을 수 없고 넌 여기 올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뭐예요? 고자들은 왜 이게 이방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그분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집에서 나의 제단에서 그들의 번제와 기도를 들으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 5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시가 어떻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게 자기에 대한 응답인데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이겠느냐라는 거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있는 아들이나 딸보다 바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영원한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열등한 취급을 받는 존재지만 분명한 그 가운데 결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나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누구보다 더 나은 것을 허락하시리라.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나아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그 거절당하고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읽고 있는 이 내시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2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님이 강권에서 빌립을 글리 보내세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설명하게 하십니다. 그게 32절이에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은 종, 바로 고난을 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한 대목이에요. 바로 그 대목을 빌립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는 지금 요약해서 나온 겁니다. 빌립과 내시의 대화에서는. 그런데 원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이 대목을 빌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당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시가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곳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유대인보다도 더 이방인 그리고 나 같은 고자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때가 이르렀구나.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그가 할례를 받지 못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거죠. 드디어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디어 모든 율법과 자신을 막고 있는 벽들을 깨어 부수고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는 기쁘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다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그에게 진리가 되고 현실이 되어 정말 강물처럼 마음 가운데 덮쳐오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회복을 이야기하고 불쌍히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바로 그 내시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장면이에요.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없고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할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들 책을 펴서 이같이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 또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풀어주는 사역이에요. 해방과 자유의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성령과 연결되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결국 성령과 죄사함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사함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성령, 바로 해방의 영, 자유의 영과 관련이 있는가?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아페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원래 죄사함이라는 단어라기보다 용서, 자유, 놓아줌이란 뜻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 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직이나 결혼이나 채무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하면은 뭔가 용서를 받는 수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거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용서를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기억과 상처와 한계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의 품으로 안긴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 바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은 해방입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수많은 역사가 뭡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고 과거와 미움과 기억으로부터 해방되고 용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임을 믿게 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우리 모두 다 그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나, 또 아픈 몸, 아픈 병, 과거의 기억,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털어봐라,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 꾹 쥐어봐라, 슬프지 않은 사람 있나? 찾아봐라, 힘들지 않은 사람 있나? 건드려봐라, 눈물 나지 않는 사람 있나? 물어봐라, 사연 없는 사람 있나? 살펴봐라, 고민 없는 사람 있나? 가까이 다가가 봐라, 삶의 무게 없는 사람 있나? 맞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고 눌린 자에게 해방이 있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눈 앞에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15살 때였다. 가을이었다. 선한 서마리아인 설교를 들었다.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도 말씀의 여운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내버려둔 제사장과 레위인, 바로 그 사람들이 나 같았다. 살려야 할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는데 나는 무관심했다. 회개가 되어 교회를 뛰쳐나갔다. 한 주가 지났다. 다시 주일이 왔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었다. 길가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초입에는 논과 밭이 있었고 그 사이로 6층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었다. 5층 베란다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사실 그분은 매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지나갈 때마다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무심히 지나쳤던 것이 회개되었다. 바로 말씀 때문이었다.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라 그저 못 본 척 지나가기만 했다. 그런데 말씀대로 회개했던 지난주, 그 영향으로 주의 성령이 나를 용기를 내어 바로 5층 베란다로 걸어가게 하셨다. 바깥에서 위치를 확인한 후에 해당 호수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그분의 딸로 보이는 분이 나왔다. 어머, 누구? 안녕하세요. 혹시 베란다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좀 뵙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주일마다 요 앞으로 지나가는 학생인데요. 매번 할아버지가 저기 앉아 계셔서요. 그분의 안내를 받아 나도 베란다로 갔다.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많이 아파 보이셨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분은 불치병과 투병 중에 병원에서 선고한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분이었다. 거동도 물론 말도 잘 못하셨다. 늘상 아침에 베란다 창가에 앉아 경치도 보고 바람 쐬는 것,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낙이었다. 처음 만난 할아버지였지만 나를 환영하고 반겨주셨다. 그분의 딸은 과일을 가져왔다. 우리는 둘러앉았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 같았다. 다들 내가 왜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나는 다짜고짜 기도하자고 했다. 할아버지, 저랑 기도해요. 나는 생각나는 대로 기도했다. 왠지 그동안 모른 척 지나다녔던 것이 죄송해서 눈물이 났다.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몸도 아파서 교회도 못 가요. 살려주세요. 여기 앉아서 꼼짝 못합니다. 우리 서로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떠보니 나만 목이 맸던 것이 아니었다. 그 딸도 눈시울이 붉었다. 나는 왜 왔는지 설명을 시작했다.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었던 일주일 전에 주일 예배부터 말씀드렸다. 그리고 모른 척하며 나만 예배 드리러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다.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예배는 끝나고 공부와 공부 시간이었다. 나는 있었던 일을 선생님에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반 6명이 모두 함께 그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다. 그렇게 할아버지 방에 학생 6명이 앉아 그날 주일 예배 순서지를 펴놓고 예배를 또 드렸다. 할아버지가 많이 우셨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함께 예배했다. 그분의 딸은 병간으로 교회 출석은 어려웠지만 그날부터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셨다. 살려주는 것,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능력은 바로 말씀과 성령에 있기 때문이다. 살리는 힘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주께서 모든 능력,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도처에 눌리고 힘들고 지친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바로 네이시에게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셔서, 빌립을 보내셔서 그를 바로 세례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 할아버지, 바로 이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낙담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소망 없이 버려지고 배척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회복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오직 한 사람, 그 넷이 한 사람만을 위하여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해방의 역사, 그 자유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우리도 그 자유와 해방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긴데요.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나오는 분이 KBS 공채 개그맨이 됐는데 이름은 김진이란 분입니다. 그런데 이 틱장애가 있어서 결국은 개그맨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틱장애가 뭐냐 하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신경증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행동을 하는 거죠. 뭐 팔을 움직인다든가 눈을 깜빡거린다든가 입을 실룩거린다든가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틱장애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너무나도 왕따를 많이 당하고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늦게 가고 빨리 학교에서 도망 나와야 애들 안 만나서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문제아라고 오해를 하고 부모님은 그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또 교회를 다니니까 용서하라는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무너져가고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은 거죠. 학교에서, 가정에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며 달라지는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우리가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화장실에서 또 선배들에게 맞은 적도 있어요? 이제 그날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된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한 학년 위에 선배들이 담배를 태우러 한 학년 밑에 화장실을 온 거예요. 자기 학년 화장실을 검사를 많이 하니까 잠깐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내려와서 담배를 태우고 올려가려고 하는데 문 열고 우르르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어깨를 계속 돌리면서 눈, 코를 찍는 틱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영과 땡칠이 쥐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우르르 들어오는데 맨 앞에 들어온 사람이 그 일진 안에서 약간 빵 셔틀 뭐 이런 심부름하는 그러니까 빵 사다 줘. 빵 사오는 그런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놀린 거예요. 넌 쟤한테도 무시받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날 무시해? 무시한 적이 없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맞다가 죽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날이 그날인데 정말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맞고 이제 맞다가 쓰러져서 넘어지니까 발로 밟기도 하다가 저를 이제 화장실 칸 안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저희 때 유행하던 힙합이 유행을 했어요. H.O.T. 잭스키스. 그래서 워커를 다 신고 다녔어요. 닥터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두껍고 군화 같은 거를 신고 6명이 그 안에 놓고 밟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으며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근데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발목을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장모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제 한 학년 선배들이 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종이 울리고 수업 시간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아유 수업이 되겠어요. 그때부터. 정말 내가 왜 맞았는지 온몸엔 오물이 뒤집어 씌워져 있고 나한테 침 뱉고 가래 뱉고 담배를 끄고 제가 완신창이가 돼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보였을 텐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진아 너 큰일 났어라는 말을 하는데 교실 밖에 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왜요? 또 때리려고? 그렇죠. 이제 방과 후에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짝꿍한테 얘기했어요. 야 빨리 담임한테 좀 막 얘기 좀 해줘봐.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러다가 나도 맞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혼잣말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랬어요. 애들한테 나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용기가 있었던 여자아이인 것 같아요. 선생님, 밖에 있는 오빠들이 진이 때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보내시던지 저를 부모님 품 안에 안겨주셔야 되는데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나가셔서 플라스틱 자루 한 대씩 때린 거예요. 손바닥 내. 한 대씩 때리고 사고 치지 마 이 자식들아. 종래 끝 하고 가신 거예요. 더 맞죠. 화만 더 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 나 따라와 하고 나머지 이제 선배들은 아파트 옥상으로 가 있었고 저를 데려오라는 걸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는 휴대폰 시대가 아니니까 삐삐 시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없으니까 먼저 간 사람들은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한 명이 데려가는 거였는데 이 아이가 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태권도 선수였는데 자기가 저를 한번 실컷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체육관 가면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샌드백 같은 걸로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었는지 일어나봐. 이게 회축이라는 거야. 뭐 뒤돌려 차면 기절했다가 일어나봐. 이게 옆차기인데 옆차기 했다가 앞차기 했다가 무릎 꿇으라 그랬다가 정말 한 1시간 가까이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발차기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피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해장국에 있는 선지 같은 것들이 막 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다 죽는 건가? 처음 좀 충격적이었죠.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행위와 이런 모습을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뭐지? 하는데 이제 일어나 가자 그러길래 다 맞았나 보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어디 가려고? 집에 가려고요. 했더니 네가 미쳤구나. 너 지금 나 따라와야 돼.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갔는데 그동안 저를 만난 어른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네. 단 한 명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는 동안 온몸이 피범벅이었어요. 네. 뒤로 책가방을 하나 메고 앞으로 책가방을 하나 맸어요. 누가 봐도 폭행을 당했잖아요. 네.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용감한 어떤 한 남성 어른 이제 선생님께서 너 이놈들 일로 와. 너 얘 때렸지?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이제 그 형제가 그 아저씨한테 욕을 한 거예요. 밤길 조심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랬더니 내가 경찰서에 꼭 신고할 거야. 이러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네. 사람 살리라고 소리라도 좀 질러주든지.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리가 없는데 경찰에 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한 분이 도와주실 수 있었는데 차라리 막 가서 매달렸어야 되나 봐요. 살려달라고. 근데 내일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폭행을 당해봐서 알잖아요. 오늘 맞는 게 낫지. 도망가면 내일 2배로 맞아야 되고 또 내가 이 친구들한테 맞는 걸 누군가한테 잃으면 그들이 화가 풀릴 때까지 또 맞아야 되니까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고 그래 오늘 그냥 맞아야 되면 오늘 맞자 하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아파트 옥상을 올라가는 순간 한 6, 7명이 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미술학원을 작게 하셨는데 그 미술학원의 학생이었었어요. 네. 살았구나.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뭐 있으면 뭐뭐 형님 나 좀 살려줘요 했더니 니네 둘이 아는 사이야? 그러면서 또 친구들이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랑 친하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때려야겠지?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맞기 시작해서 한 밤 10시까지 맞았어요. 그럼 학교를 끝나고 맞았으니까 뭐 한 5시간, 6시간 맞았겠죠.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 항상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우리가 막 총에 맞고도 뛰어가고 네. 화살에 꼽혔는데도 말을 타고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게 말이 돼? 영화니까라고 하지만 말이 되더라고요. 한 2-3시간 이상을 맞고 나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틸컷만 남아있어요. 눈을 뜨면 하늘이 보였고 눈을 떴을 때 바닥이 보였고 눈을 떴을 때 신발들이 보였고 어느 날 어느 시간 이제 정신을 딱 차렸는데 이 사람들이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이렇게 시켜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짜장면 배달을 누가 했지? 순간 살고 싶은 생각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배달원은 나를 보고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네. 분명히 그 사람도 어른이었을 텐데 네. 그날부로 저는 어른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어요. 단 한 명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내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밖에 없구나.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밤 10시가 다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명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형은 유치원부터 저를 알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일진이 아닌 또 이진이라고 네. 그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는 네. 조직이었는데 저한테 너 안 하면 되잖아. 너 왜 자꾸 이거 해? 너 안 하면 안 맞을 수 있잖아. 형이 막 보는데 답답해 죽겠더라는 거예요. 형 이게 병이에요. 이게 내 아픔이고 병입니다. 그런 병이 어딨니? 자기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죄송하다는 사과.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항상 사과를 시켰는데 결국엔 사과만 하고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2,000원을 주더라고요. 택시라도 타고 가라고. 그렇게 집을 걸어갔는데 기억이 그때부터 안 나더라고요. 며칠을 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피토를 하고 많은 폭행을 당하고 제가 문을 연 기억까지는 나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몸살약 감기에 걸린 줄 알고 감기약만 한 3일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니 근데 아버지? 이렇게 해봐야. 아니 그 아버지 해병대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람이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되고 맞을 짓 안 하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복수를 하려면 가서 죽이든 말든 네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분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보면 어머니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어머니 통해서 많이 제가 봤어요. 그런데 가정을 지키는 기술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선생으로서 자녀를 잘못 키웠다고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내가 그래도 미술학원 원장인데 내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까. 내 남편과 나와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자꾸 숨어 들어가시니까 제가 그냥 어머니는 사랑이 너무 많으셨지만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이 좀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어떠셨어요? 그 친구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좀 용서가 되던가요? 용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막 제 뼛속까지 진짜 아주 깊게 자리 잡아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안 풀려도 그 사람들 때문인 것 같고 제가 방송으로 일이 안 풀려도 내가 직장애 때문에 방송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생각이 나고 계속 트라우마적인 거예요. 그 형제 무리와 저희 아버지는 저의 양쪽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항상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끔 저를 아주 올가매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32살에 우연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을 좀 많이 가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너무 치고 지치고 또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진짜 내가 한번 아무리 낮은 위치와 작은 위치여도 진짜가 한번 돼보자.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겉만 번지를 한 크리스찬이 아닌 정말 내가 조그맣게 쓰이더라도 진짜가 한번 돼보자. 막 겉보기엔 좋은데 안에가 곪아있고 썩지 않고 겉보기에 볼품없지만 한 번이라도 쓰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 네. 하고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과 생각지 못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네. 기도구를 한번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하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폐쇄공포증이나 많은 강박증, 편집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겨울에도 유리창을 열고 운전을 해야 되는 성격이고 되게 답답한 걸 싫어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기도굴이 너무 겨울에 작은 공간인 거예요. 네. 정말 사람이 무릎 꿇고 들어가야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네. 막 저기 들어가면 벌레가 물 것 같고 막 뱀도 나올 것 같고 막 들어갔다가 괜히 또 귀신 쓰이는 거 아닌가 뭐 너무 제가 기도원 간다는 거를 좀 예수 믿는 친구들이나 이제 크리스찬들이 생겼을 때 그래 참 응원해 뭐 힘내가 아니라 너 근데 혼자 가도 되겠어? 가면 귀신 들린대. 괜히 잘못 갔다가 이상한 방언 막 괴물 방언 이런 막 쓸데없는 소리만 딱 사방팔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냥 전화기 꺼버리자. 그 전화를 끄고 이제 정말 한번 집중해서 만나보자. 예. 그러다 이제 그 작은 기도굴에 들어갔다가 30초도 못 있고 나왔어요. 왜? 뭘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 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나와서 그냥 방으로 갔는데 계속 가라는 마음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기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계속 합리화시키고 아예 하나님 저기 간다고 달라질 거 없어.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계속 핑계나 대다가 들어가. 문 앞에 가서 이제 막 너무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좁은 공간에 정말 산에 막 곰팡이 냄새에 막 그 추운데 막 우중충하고 막 내가 여기 굳이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나 하고 문을 닫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들과 또 들려주신 것들 지금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간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한 서너 시간을 기도하다 그냥 잤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 생각과 내 눈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내 눈과 나의 생각과 습관이 나를 다 붙잡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공간인데 그렇게 두려웠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작은 일에 목숨 걸고 싸우고 살았고 그래 그 안에서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되돌아봤더니 제가 잘못한 걸 다 회개했더라고요. 정말 200원짜리 딱풀을 한번 훔친 적이 있었어요. 9살 때 궁금했어요. 뭔가를 훔치면 느낌이 어떨까. 그것까지 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죄를 진 게 9살이었나 봐요. 그것까지 다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감사의 기도는 중력에 대한 기도까지 한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햇빛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에 대한 감사까지 더 이상 잘못할 것도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거에 대한 감사와 사과는 하겠습니다만 내가 왜 저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다시 기도굴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길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면 저놈들을 처벌하셔야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나한테 저들을 용서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라.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름을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니까 한 형제 이름을 말하면서 형제님 이 형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를 때리려고 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 부모가 저 아이들에게 안 좋은 대물림을 한 것 같습니다. 저들 부모까지 고쳐주시고 저 형제들과 그 부모를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택시비를 주고 그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힘든 걸 같이 경험한 그 아픔을 생각해서 걷어가 주시고 저를 통해서 악을 보이려고 했던 형제들 마음속을 하나하나 섬세히 만져주셔서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같이 하나님 만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쓰이고 죽을 수 있는 형제들로 용서하여 달라고. 지금 어디에 그 형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대물림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아파야 되는데 또 저만 아픈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셨고 정말 사랑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용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것을 허용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니면 이걸 누가 견디겠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원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선택한 채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모든 게 너무 감사하기 시작했고 나라서 이걸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서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때 해석이 된 것이 있어요. 누군가한텐 자녀가 불편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어르신도 있을 거고 추후 사고로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도 아팠던 사람이라서 아픈 사람으로 끝나면 아픈 사람이 되고 아픈 사람이 감사하게 살면 감사한 거로 끝나게 될 것 같고 아픈 사람이 내가 아픔을 알았으니까 나보다 좀 더 불편한 사람 나보다 좀 더 힘이 필요한 사람한테 아주 작은 손길이라도 대주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육체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좀 회복이 일어났나요? 사실 어떤 분이 그래요. 네. 너 왜 근데 아직도 울어? 그거 상처가 안 없어진 거 아니야? 너 미움이 남아서 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숨 쉬는 게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단 한 번도 하루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해가 뜨고 해가 졌는데 단 하루도 해가 안 뜬 날이 없고 단 하루도 숨을 못 쉬게 하신 날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없는지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그러면서 맨날 감사 속에서 사는데 약간 바보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해요. 그래서 나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이제 햇빛이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좌회전을 하는데 햇빛이 이렇게 팍 눈으로 들어오는데 눈물이 터지면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이 있어서 저희가 살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늘 햇빛이 있어서 또 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수가 있고 곡식이 자라고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렇게 막 많은 감사와 모든 감사와 막 정말 지구의 중력까지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물을 닦고 다시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입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고 왜 이렇게 노래가 나오지 하다가 그 다음 주인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공동체 이제 형제 자매들한테 이런 노래 알아? 그랬더니 그런 노래 없어. 이제 CCM 가수 활동하는 분들도 나도 못 들어본 것 같아. 뭐 가사는 물론 없지만 음도 좀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걸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제가 이거를 가지고 CCM 가수 활동을 하고 그러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 같은 걸로 찬양을 만들었다. 예, 제가 이제 만들게 됐어요. 직접요? 예. 부족하지만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 소절 한 소절 해서 네네.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한테 가져가셨더니 네. 노래를 다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편곡을 하셔서. 네, 아니 뭐 제가 할 일이 없네요. 네. 다 만들어 오셨으니 뭐 가사도 적어 다 부르시고 해서 이제 노래도 만들게 됐고. 간증송이네요. 네. 본인의 그래서 이야기를. 또 신기한 거는 이렇게 한 곡이 아니라 계속 주세요. 영감이요? 네, 영감이랑 다른 이야.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고민하고 만드시는데 저는 그냥 걸어가다가 줄줄줄 나오는 대로 그냥 녹음을 하거든요. 다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건반 앞에서 고민해서 만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그게 영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부족하지만.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두 손을 높게 들고 오라고. 두 손을 높게 들고 정말 김진 성도님의 그 간증으로 저희가 한번 듣고 싶어요. 청해 듣겠습니다. 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지독한 외로움 고독한 괴로움 나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셨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지독한 외로움 고독한 나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셨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기뻐할 수 있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꿈꾸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내시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냥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와 과거와 낙담과 불안과 용서하지 못함과 분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을 갈망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의 때를 선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억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아픔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리.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만 더 기도하겠습니다.